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가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참담한 모습의 한 여인이 가슴에 비파를 안은 채 둥근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얼굴은 수건에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보니 해도 달도 별도 간 것이 없고 어두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별만이 여인의 등 뒤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파라는 악기의 줄이 보통 7줄인데 여인이 가슴에 안고 있는 비파를 잘 살펴보면 6줄은 이미 끊겨 있었고 단 한 줄 남은 비파를 손에 잡고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켜고 있는 비파는 그녀의 인생을 의미해 줍니다. 비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비파 줄들은 인생의 기쁨을 주어야 할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소망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파 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남편이란 비파줄, 자녀란 비파줄, 건강이란 비파줄, 명예란 비파줄 등 모든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자기라고 하는 단 하나의 비파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자기에게 비치는 별빛과 한 가닥 비파줄을 소망 삼고서 비파를 켜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바는 이 세상의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아름다움, 젊음, 건강, 세상에서의 성공, 배웠던 지식들, 힘과 명예, 이런저런 추억들 등 그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바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은 잡아도 또 얻어도 만족이 없는 끝없는 욕망의 늪과도 같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늪인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채우려다 침몰하는 인생을 인간 역사에서 또 매일매일의 매스컴을 통해 흔히 접하곤 합니다. 환경, 상황, 기분 따라 늘 변하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랜 세월 동안에 인생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전해드렸던 프레드릭 와이츠라는 화가가 그린 소망이란 그림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만 남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여인의 위 높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샛별이 있는데 그 샛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인의 인생에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지만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가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버리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때때로 악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데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배들은 모두 폭우로 들어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폭풍주의보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의 인생의 배가 부서집니다. 왜 부서집니까? 안전한 폭우로 들어와 오지 않았던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닷줄을 잘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전한 폭우인 예수님께 들어와 있는 인생의 배, 닷줄을 예수님께 단단히 내린 인생의 배는 아무리 심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단코 손상되지도 침몰하지도 않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육군 훈련병으로 입대하는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을 받으러 나가면 톰슨 부인은 혼자서 작은 통나무 집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은 섭씨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더위인데다 심한 바람이 불어 집안에도 음식에도 모래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안들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톰슨 부인은 친정 아버지에게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딸의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에는 달랑 한마디의 짤막한 문장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문 창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슨 부인은 한마디의 짧은 편지 속에서 아버지가 전해주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은 감옥 속에 두 사람 중에 흙탕만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올려다보면 하늘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톰슨 부인은 곧 그곳에 낯선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의 자연을 연구하고 관찰하며 마침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톰슨 부인은 이대학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일러준 감옥에 갇힌 두 사람, 한 사람은 흙탕을 내다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 본다는 바로 그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고 바라보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의 작품 가운데 No Exit, 폐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문이 잠긴 감옥과 같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훨씬 편안해하고 결국 그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유스트되는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인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 삼고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익숙하여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으십니까?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의 역사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독일의 역사학자인 오스왈드 스펜글러가 쓴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펜글러는 인류의 역사가 생물체와 같이 발생, 성장, 절정, 쇠퇴, 몰락의 과정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명은 궁극적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 후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 문명의 역사가 몰락을 향하여 숙명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일리 있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토인비도 스펜글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명의 발생, 성장, 절정, 쇠퇴, 몰락의 과정에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숙명적이거나 기계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토인비는 스펜글러의 주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 문명을 쇠퇴시키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도전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응전, 곧 리스판스 하여 극복하느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는 인간의 위대한 리스판스, 응전의 드라마다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라는 도전에 올바르게 응전하지 못한 로마 문명은 몰락했습니다. 반면 18세기에서 19세기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 빈부격차, 착취라고 하는 사회적 도전을 받은 서구 문명은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휘필드 등의 목회자들, 그리고 YMCA 등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경건 부흥운동으로 올바르게 응전한 결과 서구 문명의 몰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창조적인 역사는 생물학적인 자연 법칙의 사이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토인비의 역사 철학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토인비가 주장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성경은 인간이 현재 부딪히는 많은 종류의 도전, 챌린지 앞에서 신실하게 힘껏 응전, 리스판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느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간 역사의 주권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의 용기와 담대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란 도전들에 대하여 사람의 힘으로 응전을 잘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의 생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응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생의 삶을 통해 그러한 바를 경험했던 시인은 본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한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야자수 열매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안에 물을 모두 마십니다. 그 비어있는 열매 안에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살며시 다가와 비어있는 야자수 열매 안에 손을 넣어 곡물을 꽉 움켜쥡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어
원숭이를 잡습니다.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움켜쥐고 있던 곡물을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 그러나 그 먹을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찡뚱거리며 도망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잡히고 맙니다. 어리석은 우리네 인생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도록 집착하며 움켜쥐고 있던 이 세상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방향 전환을 할 때 사는 길, 진정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길, 비교할 수 없이 창대하게 되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동양 철학과 명상, 신비의 종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술 문명의 발달로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망능주의가 성행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과학과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인간이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없으므로 동양 철학과 명상, 신비 종교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의 특징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기독교에서 묵상의 목적이 동양 철학이나 명상, 신비 종교와 다른 점은 무, 곧 공허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텅 비운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 대한 비움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가득히 넘치도록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인간 방편에 대한 비움 또는 절망이자 하나님의 방편에 대한 채움 또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과 삶이 이 세상 것들에 이렇게 저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 있는 집사람과 딸이 볼 일이 있어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아 작은 우산을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 없던 게릴라성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작은 우산으로 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우산조차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온몸으로 장대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훨씬 더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에 치우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원치 아니하던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랑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여러 본능, 욕망이 깃들어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한 여정이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게릴라성 폭우 같은 인생의 풍랑에 작은 우산조차 지니지 못한 경우와 똑같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인생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풍랑의 원인이 무엇임을 깨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인생의 풍랑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인생의 풍랑을 거두어가 주시는, 거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기댈 곳, 믿는 구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긍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본문 6절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울 것, 무서울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거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넘어서게 해주십니다. 주어진 본문 앞부분을 보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본문 앞 3절로 4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풍전등하에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요새 곧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협과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이 닫히고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서지 못할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예수님, 영원 무궁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지은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어른 과부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왕이 그 과부의 집에 종종 다녀갔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영국 여왕이 과부에게 당신 집에 지금까지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나? 라고 물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예수님이라 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왕이시여 당신이 나의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제일 높은 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왕이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제일 높은 손님이지. 그랬더니 과부 여인이 아닙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에 나의 집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쩌다 한번 모시는 손님으로만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늘 소망 삼고 믿고 따라 삶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던 삶, 소망 삼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 삼는 삶으로 전환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반석과 피난처와 구원 등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증표, 하나님의 권능의 증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쇠하지 아니하고 고갈되지 아니하는 참된 복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